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며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려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바스와 소발 그리고 욥이 제1차 이제 서로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가정에 불어닥친 재화가 하나님께서 범죄를 한 욥의 가정에 내린 징계라라고 하는 그런 그 친구들의 얘기에 욥은 변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논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들이 정말 주먹다짐을 하지 않았지만 말로써 그 논쟁을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그 제일 이제 연하자죠.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정하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1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소발은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엘리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얘기했는데 12장에 짧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욥에 대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은 14장, 12장, 13장, 14장에서 길게 소발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친구들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결백성을 주장하겠다고 얘기하고 14장에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듯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의 읊조림은 인생의 염세주의자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걸 본다고 하면 염세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투에 그러한 그 말을 이렇게 빌닷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이죠. 이런 논쟁들은 다 뭐냐면 지적 논쟁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그 부분 속에서 약간씩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든지 신앙 논쟁들을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자들도 보면 바로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그 신앙에 대해서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적으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친구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차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다디의 세 친구들과 욥의 이제 독단적인 그런 변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로 간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인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깜박깜박해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곽선희 목사님이, 한경리 목사님이 92살인가요? 그때 찾아가니까 그때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이 한경리 목사님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던 영어 단어도 모르고 또 성경 말씀 설교도 그렇게 잘하셨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오직 예수 사랑하심은 그 노래만 알고 있었다. 그 찬양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것이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정말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상대편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그것은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대자의 마음속에 상처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42장에 보면은 서로의 죄를 다 고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신앙의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지식의 논쟁이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원성이고 불변성이고 지금도 무소부재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다 시들어가는 거죠.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그런 논쟁이 없지 않나 살펴보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